극한 어려움을 누구보다도 많이 겪었던 사람입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것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엄청난 어려움 가운데 살았던 이가 다윗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그 엄청난 고난 가운데서도 놀랍게도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도 않았습니다. 항상 어려운 가운데서도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와 찬양으로 영광을 돌렸습니다. 저와 우리 세운 가족들에게 코로나 전국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보여주는 그런 좋은 롤모델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다윗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사람들은 대부분 우상이나 세상의 욕망에 매여서 살아가기가 쉽습니다. 그걸 하나님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돈을 하나님 삼고 사는 사람들, 명예를 하나님 삼고 사는 사람들, 권세를 하나님 삼고 사는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안 됩니다. 하나님만을 하나님 되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만을 하나님으로 붙잡아야 됩니다. 제가 평소에 존경했던 분인데 서울시장의 죽음 많이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또 많이 안타깝습니다. 실수가 드러나고 지금까지 사람들이 존경했던 분인데 그분들이 이제는 당신을 조롱하고 비난하고 아마 이런 게 그분은 생각하기조차 싫으셨던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만을 하나님으로 모시고 절대적인 가치를 여기에 두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우리를 잘 모르고 우리를 좋아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우리가 한 커플 한 커플 실상이 드러나면은 우리에게서 멀어질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부끄러운 모든 것을 다 아시고도 당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매달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붙잡고 사는 겁니다. 그럴 때 찬송가 488장의 찬송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드릴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다윗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붙잡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내가 내 하나님이 될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하나님의 소유가 됩니다. 이사야 43장 1절 말씀, 저는 굉장히 이 말씀 좋아합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이스라엘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사랑 가운데 가장 아픈 사랑이 있다고 하면 아마 짝사랑일 겁니다. 짝사랑. 나는 좋아하는데 상대는 아닙니다. 내가 다가서면 다가설수록 상대에게는 이건 부담이고 두려움이 되어버립니다. 슬픈 얘기잖아요. 슬픈 얘기잖아요. 내가 사랑할수록 상대가 행복해지며 상대도 사랑이 세워지면은 행복할 텐데 내가 다가서면 상대에게는 불행이 됩니다. 아픈 사랑인데 살면서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짝사랑이라면, 내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짝사랑이라면, 시간 어느 때든지 우리 주님 귀찮게 하잖아요. 자다가 벌떡 일어나서 아버지 부를 때가 많습니다. 밤중이고 새벽이고 아버지 아버지 부를 때가 많은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담스럽게 난 너무 나를 귀찮게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내 삶은 뭐가 될까? 내 삶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짝사랑이라면 내 삶은 뭔가? 근데 여러분, 전혀 그럴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신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라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선언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은 뜨거움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자녀된 우리에게 이런 약속을 주십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여러분,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은 여러분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모든 것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소유한 사람은 사실 모든 것을 소유한 겁니다. 모든 것을.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의 진솔한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면 우리에게는 부족한 것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부자 관계에서는요, 자녀는 필요한 것을 요구할 자격이 있습니다. 엄마 밥 줘. 엄마 밥 줘. 이건 여러분, 자식이라면
엄마에게 당당하게 요구할 권리입니다. 자녀에게는 엄마에게 밥 달라고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엄마 밥 줘, 엄마 옷 사줘, 신발 사줘, 학교 보내줘. 정당한 요구입니다, 여러분. 정당한 요구입니다. 그런데 부모는 자식의 정당한 요구를 수용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부모가 힘이 없으면 못합니다. 부모가 힘이 없으면 아이들 제대로 못 먹입니다. 제대로 못 입힙니다. 제대로 못 가르쳐줍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인색하지도 않으시고 부족하지도 않으신 분입니다. 우리가 필요해서 구하면 넘치도록 안겨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경우나 어떤 형편이든지 필요한 것을 하나님 앞에 구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다윗의 삶이었습니다. 다윗은 어려울 때마다 기도했습니다.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어려움이 크면 기도도 더 간절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합니다. 남의 나라에서의 종살이 얼마나 비극입니까? 꿈이 없는 너무 어두운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3장 7절과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분입니다. 들으시는 분. 여러분, 엄마는요, 아이의 울음소리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자기 아이 울음소리를 엄마는 금방 알아챕니다. 금방. 갓난 아이는 여러분 정확하게 자기의 의사를 표현하지 못합니다. 어머니, 제가 지금 똥을 쌌습니다. 기저귀를 좀 갈아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의사 표현을 엄마한테 하는 갓난 아이는 하나도 없습니다. 엄마, 내가 배가 고픕니다. 젖 좀 주세요. 이렇게 의사 표현을 하고 젖 먹는 아이는 하나도 없습니다. 아이는 정확하게 자기의 의사를 표현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엄마는 압니다. 엄마는 압니다. 저 애가 왜 저 표정을 짓는지, 왜 저렇게 우는지 엄마는 압니다. 아, 기저귀 갈아달란 얘기구나, 젖달란 얘기구나. 금방 합니다. 우리 하나님도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 당신의 자녀들의 부르짖음, 울부짖음을 들으시는 분입니다. 아무 말도 못하고, 어쩔 때는 여러분 아무 말도 못할, 정말 아무 말도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냥 눈물만 흘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다 낱낱이 얘기하지 못해도 다 우리의 형편을 아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사람들에게 말했다가는 조롱거리만 되고 도움이 되지 않을 때도 많은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짖음에 한순간도 여러분 우리를 애면하지도 조롱하지도 않으시는 분이고 필요에 따라 공급 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더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오늘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은 어려움이 크면 클수록 절망이 아니라 더 믿음 가지고 기도했던 기도의 사람입니다. 오늘 7절에 내 구원의 능력이신 주 여호와여, 전쟁의 날에 주께서 내 머리를 가려주셨나이다. 전쟁의 날에 주께서 내 머리를 가려주셨나이다. 다윗의 기도는요,
간절함만 묻어있는 기도가 아니라 믿음의 기도였습니다. 믿음의 기도였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했던 사람입니다. 소년 시절에 블레셋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싸우는 이 전쟁터에 형들을 미원해 가게 됩니다. 거기서요, 골리앗이라고 하는 블레셋의 장수가 이스라엘 군대를 향해서 싸움을 걸어오는데 이스라엘 편에서는 골리앗과 맞설 사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나도. 그때 다윗의 가슴에 불이 붙었습니다. 세상에 할례도 받지 못한 저 이방인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독하다니, 어떻게? 그래서 다윗이 나섭니다. 제가 골리앗과 맞짱을 뜨겠습니다. 다윗은 골리앗의 상대가 안 됩니다. 어린 소년입니다. 골리앗은 기골이 장대한 용사 중에 용사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사울왕 대책이 없어서 고민하다가 어린 다윗이 나서니까 기특해서 자기의 투구, 자기의 전투복, 그리고 자기의 칼을 줍니다. 근데 다윗이 입어보니까 맞지 않습니다. 맞지 않는 옷 못 입잖아요. 그래서 다 벗어놓고 다윗은 양치는 목동에 벌레의 모습으로 나섭니다. 벌레의 모습으로. 근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그 결과가 주 여호와여, 전쟁의 날에 주께서 내 머리를 가려주셨나이다.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립니다. 다윗의 힘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입니다. 주 여호와여, 전쟁의 날에 주께서 내 머리를 가려주셨나이다. 하나님이 다윗의 투구가 되어주셨다는 얘기입니다. 다윗의 투구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리를 가려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이것 알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리를 그동안 가려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저도 말씀 묵상하면서 지난 이전 얘기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사건이. 저 젊었을 때 오토바이 타고 가다가 넘어졌거든요. 까불다가 너무 가속하다가 커브길에서 넘어졌는데요. 바위 쪽으로 날랐습니다. 바위 쪽으로. 근데 나르는데 그때 정신 잃었으면은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대로 가다가는 머리를 상하겠구나 하고 제 손으로 머리를 감쌌습니다. 머리를. 그래가지고 바위에 부딪혔습니다. 손은 50바늘 이상 꿰맸는데 머리 다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내 머리를 가려 주셨습니다. 저만 그랬습니까? 오늘 기도하는 우리 정장로님, 몇 차례 저분도 하나님께서 머리를 가려줘 주셨습니다. 여기 계신 분 모두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지켜주셨기에 오늘 여기에 있습니다. 사자의 굴에서 할례받지 못한 블레셋 사람 같은 악한 무리로부터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머리를 가려주셨다. 머리가 여러분 우리 몸 어디 한 부분인들 중요하지 않은 부분이 있겠습니까만 머리는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의 머리를 가려주십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의 기도는 믿음의 기도였습니다. 믿음의 기도.
13절에 진실로 의인들이 주의 이름에 감사하며 정직한 자들이 주의 앞에서 살리이다. 진실로 의인들이 주의 이름에 감사하며 어떻게 어려운 가운데 사는데 감사할 수 있습니까?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감사하게 됩니다. 확신이 있는 사람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진다는 저소의 의인이 찍혀 있다는 것을 알고도 예루살렘으로 향해서 열린 창에서 이전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사자굴에 던져진다는 것을 알면서도 어떻게요? 하나님의 궁극적인 승리를 미리 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믿음이잖아요. 이게 믿음. 다윗이 사울과 그의 무리에게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어떻게 이런 감사의 찬양을, 감사의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릴 수 있었습니까? 믿음으로 벌써 먼 앞날을 내다보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세움가족 여러분, 쉽지 않는 지금 시기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너무 걱정할 것 없습니다. 우리가 더 깊은 기도의 자리로 다윗처럼 들어설 수 있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더 깊은 기도의 자리. 그리고 우리의 이 기도는 간절함만 있는 기도가 아니라 확신이 있는 믿음의 기도가 주님 앞에 드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환경 속에서도 깊이 있는 이 믿음의 기도 감사로 드릴 때 우리 주님의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우리에게 다가올 줄로 확신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